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 또한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신앙의 길의 여정을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말씀의 해석이나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그 부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를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그리고 12시, 6시,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해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서부터 잡혀서 예수님은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이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날은 6월절 전입니다. 자, 그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날 6월절에 있어서 3일 동안 어두웠던 그 시간을 여기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첫 6월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재앙시에 나타났던 3일 동안의 어두움을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 어두움, 즉 뭡니까? 하늘도 땅도 모두 우는 그런 상황. 그 어둠의 상황.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상황.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원래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성역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 입을 모습의 그때의 예수님, 즉 뭡니까? 이 육신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육신으로는 실제 죽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버린 거죠.
자, 여기의 모습은 순전히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7절에 보면 엘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네. 여기서 지금 엘리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한 건데, 저들의 눈에는, 귀에는 뭐로 들린 거예요?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라는 말이 엘리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기 풀어주나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일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적시 갈대를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거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40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에게 조롱하여 이르기를, 야,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까지 조롱한단 말이죠. 자, 근데 분명 이 사람들도 신포도주를 갖다 주기도 하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해서 엘리야가 진짜 내려오느냐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군중들의 모습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모습에는 분명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가 물론 안타깝고 좀 자기들 생각에도 진짜 저가 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개중에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뭐 엘리야를 어디다 대고 얘기해, 엘리야가 나가서 와서 한번 구해주나 보자라고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 냅둬라. 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가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도가 악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에 있죠. 거의다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분명히 그러면 그 다 이루신 앞에 과연 누가 있는가? 제자들은 어디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누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누가 있는 거죠? 여인들밖에 없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자, 51절에 보면 말이죠,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이죠, 땅이 진동이 바위가 터지고 말이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일반적이지 않죠.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마태는 지금 앞쪽에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써놓은 건데, 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죠? 예수의 부활 후에 지금 나타난 무덤에서 일어난 동시에 그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을 갖다가 지금 마태는 이 앞쪽에 갖다 써놓은 거예요. 부활 후에 일어날 일을. 자, 그러나 지금 여기 땅이 터지고 이것은 그 사건 현장에서 나타난 실제 상황입니다. 진동에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 당시에 실제로 나타난 일인데, 자,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부활 후에 얘기를 갖다가 마태는 지금 여기다가 동시에 해놓은 겁니다. 자, 55절의 모습을 보면 55절, 예수께서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와 마리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55절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가 체포되자마자 죽기까지 예수를 쫓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물며 베드로 같은 정말 예수님 옆에서 있던 사람은요,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무덤 앞에 첫 번째로까지 가서 달려가고 기다렸던 여인들, 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누가 있다고 나오냐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자, 글로바의 아내는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가 있다 그러죠? 그의 남편,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 자, 그 부부와 함께 따라갔던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나오죠. 그 여인도,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여성들만, 부인들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과 일가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죠? 이것을 갖다 3번이나 강조하며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의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늘 따라다니던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어쩌면은요 이 중요한 시점에 해당될 일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없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명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적게든 많게든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 살아왔어요. 율법에 눌려 살아요. 로마의 통치에서 눌려왔어요. 외부의 눌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율법의 강요와 그들의 판단과 정죄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정말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 아버지 사랑 같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보기도 했고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그들은 인식하기를 최소한 선지자, 엘리야급 정도 되는 최소한 선지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와 버금가는 선지자 이상이라면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억압에서
정말 메시아로서 어쩌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강대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눌렸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서니까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야, 예수와 함께하면 저가 우리의 왕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들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그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러나 힘없이 죽이시는 모습에 분명히 실망한 그들의 모습에서 이 십자가 앞에 감히 설 수는 자신이 없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온 마리아들, 그리고 다른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는 차치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봅시다. 몰골이 처체해진 정말 힘없이 채찍맞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 전체 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었던 순간들과 대조되겠죠. 내 예수님을 통해서 오른팔 되든 왼팔 되든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름을 내보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실망으로 다가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물론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분명 그런 마음으로 부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부활 새벽 미명에 처음 예수님 무덤에 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죠. 자, 죽으시는 그 앞에도 일곱 귀신 쫓아내준 그 순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었던 그 말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은 여인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과 생각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왜냐?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행할 일과 앞으로 일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그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래서 그것만 귀에 담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도 마음의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의 갈등은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의 믿음 속에는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갈릴리 지방, 우회 지방 그 막달라라는 지방이죠. 막달라 마리아잖아. 그래서 그 여인도 히브리 여인입니다. 제사를 희생 제물을 알고요. 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속죄제가 뭐고 번제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결국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께 가려면 십자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데 어느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뛰어넘는 신앙을 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도 봤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고도 장사 지내는 거 봤죠? 쭉 상황을 보면서, 그전에 또 뭐가 봤습니까?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부터 쭉 봤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났을 것이다. 그 3일째 되리는 새벽에 제일 먼저 어딜 달려갑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제일 먼저 가서 서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만 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돼요. 거울처럼 비춰봐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행한 그 모습, 그걸 갖다가 비춰보면 안 돼요.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가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봐야 된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들 예수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볼 수 없어라고 딴 데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딴 곳에 가 계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버지 마음을 가진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바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음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반드시 주님은 살아나신다. 그 믿음 하나로, 또 오직 신앙 하나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 신앙의 마음을 아버지가 하시고 이 여인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 임재의 자리, 부활의 첫 자리에 이 여인을 초대했다고 봅니다.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조건 없이 오직 예수만 신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여인을 예수 부활의 첫째 자리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뭘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신앙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맨 앞에 서야 됩니다. 뒤쪽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과 고백이 정말 중심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망의 첫 자리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분명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부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제일 먼저 첫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내가 첫째니까 너는 두 번째다. 안 그래요. 모두가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1대1 관계예요.
종렬이 아니라 종대가 아니라 횡대. 옆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첫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신앙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맨 앞자리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감동받는 이 자리에 조건 없이 달려나오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자리에 내가 중심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왕 같은 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된 마음으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배자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작은 십자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 것 때문에 어둠의 자리, 불안한 자리, 좀 초조한 자리,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서려는 마음, 그 주님을 신앙하는 마음, 그러한 십자가 앞에 서려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면 어둡고 그 무서운 새벽길 같은 여인이 혼자 그 걸어가는 길에서 무덤들이 있는 그 새벽의 두려움에 떨쳐낼 수 있는, 그것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주를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예배자의 그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 반드시 이 주님 앞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서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첫 번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면서 또한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또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 또한 뜻이겠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호하리라. 나를 예배하는 자에게,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지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십자가 앞에도 있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또한 부활하시는 그 첫 자리에도 무덤 앞에도 있었다고.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왕 그 정도로 기록을 잘할 거라면 마태도 말이죠. 기왕이면 이 여인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 기록은 좀 빼고 좋은 곳만 해서 이 여인을 갖다 좀 이렇게 세워주면 되잖아요. 응? 좀 번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작은 자, 정말 남들도 바라보지 않는 정말 부족한 여인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끄러웠던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죠.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다면요, 그 과거의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한 그것도 바로 뭐예요? 그 부족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으니까, 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첫 번째 자리에 세워놨다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내 신앙도 그리스도로 모아질 수 있다면 내가 뭡니까? 나도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보고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자, 이것을 다 이루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운 길, 외로운 길, 선교의 길, 십자가의 길, 수많은 길이 있죠. 그러나 그 길에 가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겠다,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중요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로 이루어야지 내가 이루려고 하면 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어떻게 힘이 셉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대상이 예수라면 그 신앙의 대상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 앞에 우리가 서면 당연히 그분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룬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진실로 실제로 나도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길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따라가니 너도 막달라 마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 될래. 이것이 아니라 그 신앙,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초대받은 내가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지키려고 살아있는데 내 살아있는 성정도 있고 수많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그렇게 섰을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가운데 나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 너도 나를 따라왔구나.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자존심을 내가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나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뭡니까?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결국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십자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힘들고 어려운 거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하신 것은 예수님의 품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뭐라고 나왔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의 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어떻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얼로 지성소로 뭐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예수님이 열어주신 지성소 아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그랬죠. 자, 지성소의 문을 열어줬다면 그것이 열렸다면 지성소 신앙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르고 짐승 지낸 잡은 목적이 뭡니까? 번제물, 속제물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 제사를 지금 시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의 소망을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아내는 것, 응답받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할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표일지 모릅니다. 부귀영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죠? 어려움이 될 수, 그걸 통해서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고 오직 소망,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은 뭐다? 예수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 결국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은 길도 예수의 피로 인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내가 대제사장 같은 믿음으로 서면 이 집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내가 대제사장 어디 간다고요? 지성소에. 뭐하러?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고 또 내가 행하여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결국엔 뭐 한 겁니까?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고 맨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그 부활의 날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뭡니까? 동산직인데 물어보죠. 우리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안 계십니다. 부활한 것을 믿고 거기까지 오긴 했지만 인간전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라도 거기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단 말이에요. 자, 부활이 뭡니까? 헬라어로 이것이 변화되다. 말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변화되다 뭐예요? 애벌레가 나방이 돼서 날아갔듯이 분명히 애벌레하고 나방은 다릅니다. 모습이. 그러나 그 본질은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흠모할 만한 일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 예전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멋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된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만남의 사실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열어놓은 길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 같은 믿음으로 서면 이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뤘다는 건데 마리아도 그것을 다 이뤘다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도 다 이루었다. 결국 우리 인생 길고 깁니다. 우리 인생 길고 긴데 또 가만히 보면 엄청 짧아요.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자, 제자들의 생각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한 몸이, 나의 이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마음의 신앙이 있다면 나도
다 이룬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결국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일 하고 인내하고 싸우고 뭔가를 행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또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내가 신앙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다 이루는 것이다. 그때 언제?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선다면 결국 다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선택받아서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됐습니까? 대단한 능력자가 됐습니까? 그런 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주를 사모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은 거예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으로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도 그냥 막달라 마리아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면 때로는 능력자다, 또한 예언자다 했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받은 어떤 귀한 직분들이 결국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떠한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신앙해야 된다. 그냥 오로지 예배자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 앞에도 최요한 목사 앞에 무슨 뭐 하는 최요한 목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최요한. 제 원래 본명은 최흥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요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최요한 목사님 이름을 쓰는데, 자, 그저 그냥 말씀을 전하는 평범한 목사,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요. 이대로 살다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할지라도 나는 늘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것만도 늘 감사하고요.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만도 감사해요.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분 때문에 또 기쁨으로 살고 있음을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물론 더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것. 즉, 내 이름 앞에 어떤 붙여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 뭡니까? 주 앞에 서는 자. 뭘로? 중심으로 온전히 서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 테텔레스타이. 뭡니까? 주 앞에 내가 온전히 서면 결국엔 다 이룬 자가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나도 다 이룬 자다. 부활은요, 완전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모두 설 수 있기를, 또 이루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후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더 위하여 그 십자가를 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다 이루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그 십자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좌우 십자가의 어느 한쪽도 중요하지 않지만 오로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중심의 모습,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를, 또한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그 영혼들에게 삶의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이루리라 다짐하고 맹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